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루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유하다가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누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갈 힘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성령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며 이끌어 가실 줄 또한 믿습니다. 바울의 전도의 여정의 과정을 우리는 함께 지켜보고 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본문이 어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다툼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되었고 이 또한 하나님이 선으로 바꾸셔서 더 넓은 지역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 땅에 또 순조롭게 전파되는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또 도중에 어제 디모데를 또 동료로 얻어서 이 바울 일행은 이제 계속해서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파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시작이 심상치가 않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이라고 합니다. 바울 무리가 지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선교의 귀한 사명, 특별히 또 바울에게는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초점을 맞춰서 내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부르는 나의 그릇으로 삼는다라는 처음에 그 바울을 부르실 때의 그 사명을 따라 이제 바울은 그 발걸음을 쉴 새 없이 정말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옮겨갑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또한 발견케 되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거절의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통해 우리는 오늘 무엇을 또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바울의 삶을 통해 또한 무엇을 우리는 배울 수 있을지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의 삶 가운데 만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단락의 제목과 같이 성령의 거절이다는 부분입니다. 성령의 거절. 바울 이 일행은 오늘 이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전도 여행을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오늘처럼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 가고자 애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그냥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죠. 애쓰고 힘써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충성스러운 모습이며 얼마나 기쁨이 되었겠습니까? 그는 이 온 생명을 아끼지 않고 던지는 하나님이 맡기신, 정말 그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주가 되어 맡기신 일, 내가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신 그 일에 내 모든 생애를 바치는 충성된 종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는 선한 목적, 말 그대로 선한 목적을 수행하는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놀러 가는 것이 아니죠. 어디 그냥 관광이나 해볼까? 그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소위 속된 말로 세상의 유흥,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지금 죄악을 지으러 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악한 일이 아니다라는 거죠. 칭찬받아 마땅한 일,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일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의 영이 그 길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삶 가운데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겠지. 나 지금 전도하러 가. 어디로 가. 뭐 해. 네. 라고 할 그때에 이것이면 하나님 무조건 나를 지지해 주시고 오케이 라고 하시겠지. 근데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도 전도하러 갑니다. 선교하러 갑니다.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령이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시아라는 이 지역은 지금의 조금 아시아라고 소위 말하는 대륙을 일컫는 단어와 의미와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 튀르키예, 지금으로 말하면 튀르키예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였죠. 그 지역에 이제 전도하고 또 더 나아가 그 튀르키예의 아시아 지역의 좀 위쪽에 해당하는 곳으로 가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북쪽 지역이죠. 북쪽으로.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다 라고 라고 허락을 하지 않는 거절의 사인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니, 나 지금 선교하러 가잖아요. 하나님, 나 내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나 지금 잠시 한눈 파는 거 아니잖아요. 저 같으면 그런 말 했을 것 같습니다. 저 요나 선지자처럼 하나님 말씀 어기고 딴 데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생각이 저 같으면 들었을 것 같은 마음이 듭니다. 근데 왜 막으실까? 왜 이러실까? 이거 아니잖아요. 라는 따지는 듯한 그런 마음이 때로는 들 것 같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은 우리는 인간관계 안에서도 누군가에게 착한 일을 베풀어 주기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무언가를 내 에너지를 쏟고 시간을 쏟고 물질을 쏟고 하는 경우가 있겠죠. 내가 상대방의 호의를 베풀고 한 것이 근데 상대방이 느끼기로는 그것이 부담스럽거나 그것이 선한 의도로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있어서 오히려 거절의 의사를 표현할 때도 때로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때로는 그럴 때 생각하게 되죠. 아, 내가 호의를 가지고 나는 이것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해서 상대방에게 했는데 그것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마냥 좋은 게 아닐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지. 이러면 기뻐하시겠지. 막연히 내 기준의 생각에서 나의 기준을 하나님께 대입시키는 경우가 때로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생각하실 때는 그것이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 있다. 하나님 편에서는 나를 오히려 더 생각하셔서 나에게 더 큰 계획, 내가 너에게 원하는 더 다른 계획이 있을 수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한 번 더 되짚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건 나에게 맡기신 일이 아닐 수도 있고 혹은 아직은 지금의 네가 그것을 할 때가 아닐 수도 있다. 또 혹은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을 수도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온전히 묵상하며 기도하며 말씀을 통해서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음을 오늘 이 바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냥 내 고집, 내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절의 사인조차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며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시며 응답이심을 우리는 재빨리 인정해야 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다음 스텝, 이 거절에 이어서 나오는 것이 다음 스텝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는데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이 사건 가운데에 이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라는 곳에 내려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죠. 마게도냐 사람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이리로 건너와 마게도냐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라는 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보자마자 사도 바울 일행은 이것이 이 마게도냐로 우리를 부르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라고 하며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라는 표현을 씁니다. 인정함이로라. 자신의 뜻을, 우리의 길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하나님의 이 사인이 떨어졌을 때에 바로 인정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어떤 거절 뒤에 하나님의 또 다른 길을 열어주심을 발견했을 때에 우리는 사도 바울 이 무리와 같이 우리는 바로 수긍,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사인으로 다가왔을 그때에 우리는 바로 내 꼬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어떻게 했답니까? 그들은 우리가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앞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고 힘썼습니다. 이것이 맞는 줄로 알며 그렇게 힘썼던 것을 이제 하나님의 뜻이 마게도냐에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곧바로 떠나기를 또 힘쓰는 이 모습,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라고 명확히 알려졌을 때에 그는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롯이 그 말씀에 순종하여 바로 나아갔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알려주셨을 때에 우리는 좌로나 우로나 아니면 이런 것 저런 것 따지거나 재는 것 없이 바로 인정하여 곧 순종하는 이 모습,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삶에도 적용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옛날에 CF에서 이순재 씨였나요? 그분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이런 CF 유명한 대사가 있었죠. 말 그대로 하나님 앞에서 왜요? 나 왜 북쪽으로 안 가게 해요? 못 가게 해요? 따지거나 묻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100% 옳으심을 우리는 인정하며, 왜입니까? 그분의 수는 모래수보다 많으시고 나의 갈 길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 또 나를 부르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부르신 그분은 마땅히 우리의 갈 길을 오롯이 온전히 완전히 인도해 주시는 그분인 줄을 우리는 믿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 생각이 당장에는 때로는 이해가 안 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완전하시기에 또 나를 그 놀라운 사명의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곧 나아가는 순종, 그 길로 갈 때에 하나님은 이 북쪽이 아닌 내가 서진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서쪽으로 넘어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왜이겠습니까? 그는 로마까지 가야 되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 유럽으로 가는 그 길을 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서쪽으로 건너가서 이제 마게도냐에 이르는 그것이 이제 유럽의 첫 발판을 내딛는 선교의 한 획을 또한 긋는 사건이 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뜻, 무엇보다 당신의 이 복음 전파의 놀라운 그 축복의 길을 점점 더 무리를 통하여서 확장시켜가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는 각자에게 맡겨진 사명의 길이 있습니다. 내가 또 가야 할 마게도냐의 땅이 있습니다. 오늘 나에게 거기가 아니다, 이것이다 라고 할 그때에 나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때로는 따지고 싶고 또 반대로 가고 싶고 내가 해보고 싶은 거 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더 잘 아시니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대로 나의 뜻을 굽히고 주님 말씀에 곧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갈 때에 주님은 더 놀라운 길을 활짝 열어주시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오늘 루디아라는 또 인물을 만나게 하심으로 그 길이 더욱더 넓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저와 우리 모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질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현재에 막히고 거절당하는 내 상황이나 환경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것을 믿습니까?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내 생각에는 이라는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그곳에 나의 욕심이나 내 주장이 섞이진 않았는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되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설령 하나님의 사역일지라도 때로는 그것이 아직 나의 때에 합당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나에게 원하지 않는 길일 수도 있음을 말씀 앞에 인정하게 하여 주시고 내 고집이 꺾이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을 통하여 완전하게 이루실 사명이 있음을 깨달아 남의 사명이 아닌 나의 사명을 발견하여 즉각 순종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